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준비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남을 섬기며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힘있게 뛸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다시금 예배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25장 전체의 말씀은요,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지 그 심판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마지막 때를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그리고 달란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이 바로 오늘 본문 25장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열처녀와 같이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 처녀, 미리 준비했던 것을 등유를 기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성이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하냐면요, 슬기로운 처녀에게 야, 기름 좀 빌려줘, 나 준비 안 했어. 이처럼 다른 사람의 준비성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책임의 철저성을 보여주며 자기 스스로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란 그날이 오기 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날이 오면 더는 준비가 불가능하고 문이 닫히기 때문에 결국 그 준비라는 것이 오기 전에, 신랑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이 준비함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말씀해 주는데요. 여기서 달란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실천할 수 있는 특권과 또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특권을 가지고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지를, 특히 이에 대해서는요,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황금률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제자로서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특권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으로 이 준비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준비성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은 비유로서,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좌우,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작은 자들을, 억눌린 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섬김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베풀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염소와 양이 갈리고 자와 우가 갈리고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 이게 바로 준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작은 자, 필요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베풀어야 되지만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둘을 가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믿음은 항상 행위와 같이 간다는 것. 믿음이 없는 행위, 무의미하고 방향이 없고, 행위가 없는 믿음 또한 공허하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위는 한 인간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위가 없이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신뢰 그리고 인정해주지 못할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네가 믿음이 가진 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이게 심판의 기준으로서 제시하신 삶인지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제자의 구제, 영접, 나누어줌, 위로하고 위문하는 것 등등이, 결국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 된다는 점.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에게 이러한 일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그 자신의 형제들 중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와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한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25장에서 다시금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와 예수님 그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결국에 그러한 자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된 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또한 이것이 심판의 기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믿음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삶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없는 자에게, 위로받을 자에게, 나누어 줄 자에게, 비록 나도 힘들고 어렵고 나도 위로받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나보다 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섬길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 말씀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위로가 필요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했고, 그것이 결국엔 심판의 기준, 그 삶이라는 것을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섬김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